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해신학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경 언어를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잘 익혀갈 수 있도록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또한 아람어든 하나님의 말씀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해하고 익히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모든 사역에 주님 동행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저도 헬라어 하면서 상당히 욕심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재작년에 학교에서 계시록을 강의한다고 얘기는 다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저 남아공에 계신 분이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공고를 딱 먼저 올려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하고 그냥 강의는 하고 포기하고 다음에 미루고, 특강도 생각을 했어요. 이제 특강을 하면 오픈 강의를 해야 하고, 또 특강은 이제 교수님들도 다 참석하기를 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자료로만 남겨놓고 근데 그때도 준비하면서 계시록도 전체 다 아직은 다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남았고요. 1장 1절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저 자신의 생각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떤 책이든 일반적인 문헌에서도 서론 부분에, 특히 서론의 첫 부분에서 저자가 의도를 밝히거나 그 책에서 어떤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를 언급을 하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 그 책의 내용에 상당 내용 이해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놓치고 가면 이해가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같은 경우는 너무 상징적인 부분으로만 이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언어를 가지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칼빈 제가 모임에서도 그거 가지고 조금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욥기에서 욥 소개하기를 동방의 의인이라 이게 소개를 해서 동방의 의인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욥 전체의 욥기에 나와 있는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욥기의 내용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부르기까지의 과정,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러면 얘기가 본론적으로 안 맞죠.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전체의 내용을 뭐라 그럴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1장 1절이다. 근데 현재 번역 성경으로는 1장 1절이 조금 이해하기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1장 1절을 작년에 한번 제 수업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조금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1장 1절을 오늘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글 성경 펴실 수 있으면 펴셔서 같이 보시고, 처음 시작에가 이제 계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레벨레이션. 그런데 때로는 원래 아포칼립시스 하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계시라기보다도 무언가가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옛날 말로는 우리 말도 묵시 그랬지요. 계시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영향을 받아서 레벨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계시. 그런데 이 문제는 정관사가 있는 부분하고 정관사가 없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제 아포칼립시스하고 정관사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윤곽이 분명해질 수 있는데 정관사가 없다. 정관사가 없으면 뭐 이런저런 계시가 있는 중에 어느 하나, 이걸 말하느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격으로 붙어 있는데, 지금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얘기를 우리말로는 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계시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냐. 또 한편으로는 첫 번하고 내용이 비슷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계시이냐. 이게 소유격이, 이게 탈격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소유격이라고는 좀 약간 단편적이고, 조금 넓은 의미로는 이걸 탈격이라고 그래서 소유격도 되고 about이라는 의미도 되고 영어로 from이라는 의미도 되고 하고, 여기에서도 약간 이렇게 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렇게 해서 계시라는 주제를 두고 그 다음 절에 바로 관계대명사 hen이 나와서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that이기도 하고 which이기도 하고. 근데 에도켄이라는 이제 과거형이죠. 주다, 디도미의 동사인데, 또 히브리어의 나탄이라는 동사하고 성향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해에 좀 문제가,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부터 나탄이든 디돔이든 뭐로 애우냐 하면 기브로 그냥 애우죠. 기브, 주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나탄보다, 히브리어의 나탄보다 이 디도미가 더 많은 그 의미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나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여기다 제가 조금 적어 놓은 것은 assigned도 되고 granted도 되고 offer도 되고, 뭐 grant 같은 경우는 give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기부는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랜트는 그게 아니고 위에서 누군가가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수여해 주는 것, 내려주는 것, 또는 다른 면으로 말하면 제공해 주는 것, 또 어사인 같은 경우 하면 맡기는 것, 이렇게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기부보다는, 주다라는 의미보다는 어사인이나 오퍼 같은 경우가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여기도 에도켄, 주다라는 말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전체를 한번 쭉 지나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서로 토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람에 아우토가 있으니까 그에게 맡기다 또는 그에게 제공하다,
그에게 수여하다. 이제 그랜트는 뭔가가 상급이 될 만한 일 같아서 조금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맡기다 또는 제공하다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디도미, assign 또는 offer라고 우선 조금은 이해의 폭을 넓혀보자고요. give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assign도 될 수 있고 offer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계시 또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공한 계시, 자, 이렇게만 생각을 여기까지 끊고 생각을 해보면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만약에 제공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제공하거나 맡기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뭔가를 숨겨 감추어 놓았던 것을 이제 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하는 문제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제공하다 맡기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요 네익사이라는 제가 동글뱅이 치는 부분에서 둘째 줄에 보면 그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에게 왜 맡기느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서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그에게 제공하거나 오퍼하거나 어사인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보여주기 위해서 말 다음에 있는 그 말은 뭐냐면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선 과정은 하나에 지금 밝혀졌어요. 둘째 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거나 제공을 하셨는데 무엇이냐? 그의 종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여기서 처음에 그의 종들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복수이죠. 종들이라는 복수로 지금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조금 우리가 친숙한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당시에는 이제 복음서 이제 곧 당시에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면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은 계시에 관한 진술 이렇게 볼 수 있죠. 계시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맡긴 또는 제공한 부분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렇게 얘기가 조금은 바뀌어도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둘째 줄까지는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셋째 줄로 또 가면 관계대명사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명사절 중에서 대시나 위치보다는 what, 무엇이라고 하는 문제에 이해할 수 있는, 더더군다나 이제 복수하니까 영어 번역에서도 what things, 어떤 일들 이렇게 이제 복수가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는 이 day가 영어권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데 우리 한글 영역에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어로 말하면 그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 그것은 필요한 것이야. 그래서 보니까 그 영화나 외국의 아이들 그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말에서 번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indeed, 이게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한글로는 이 indeed를 뭐라고 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day도 그래요.
데이가 나오기는 종종 나와요. 헬라어에서 종종 나오는데 할 때마다 이 데이에 걸리면 그럼 여기서는 이거 뭐라고 하지? 영어로는 그냥 간단하게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It is necessary. 필요한 일이다. 이게 필요한 일이다. 이런 우리말로 하는데 이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껄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죠. 하여튼 그게 붙어 있어서 그게 지금 근데 이게 영어권에서도 necessary보다는 has to, have to, must로 바꾸니까 말이 된다. 이제 번역가들이나 언어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데이가 나오면 뒤에 뭐가 따로 나오면 부정사가 따로 나온다. 뒤에 부정사가 안 따로 나오면 must 해도 되는데 부정사가 따로 나오니까 has to, have to로 가야 부정사하고 어울리죠. 기노마이가 뒤따라 나오면서 부정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거 기노마이가 나오면 그냥 뭐죠? aim이 비동사도 아니고 become인데 become 뭐 또 happen 뭐 또 뭐라고 그러나요? arising 뭐 여러 가지 조금은 어떤 경우에는 come to pass 이 come to pass라고 하면 우리말에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가끔씩 원래 이게 come to pass라는 것이 역사서에서 그 하야 동사 때문에 번역이 영어로 그렇게 조금 종종 돼요. 그런데 역사서에서도 영어만 come to pass 했지 happen이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해야 되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 take place. 그것도 일어나다예요. 그냥 일어나다. take place 해도 일어나다. 그런데 일어나다라는 말이냐 become 되다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속히 될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히 될 일 하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될 것인가에만 상당히 집중을 하는데 진짜 그런가? 이게 데이하고 기노마이의 그 부정사하고 합쳐지면 뭐죠? have to become 그러면 become 하면 그 소재가 외부의 환경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이 문제보다 당사자인 그 뭐죠? 여기서 말하면 그의 종들 했으니까 그의 종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에 초점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걸 take place로 해서 밖에서 어떤 어디에 무슨 뭐가 일어나고 무슨 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거에 너무 많이 이게 집착을 해서 본질을 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take place보다는 기노마이의 본질 그대로 become 되어야만 하는 것 has to become. 그런데 이게 what things라는 하는 목적어는 복수이지만 데이가 3인칭 단수의 주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it must become 해야 되나요? it must become 해야 돼. 아니면 he has to become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그의 종이라는 단수로 해서 he has to become 그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 일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이게 지금 하나의 계시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될 일로 보느냐, 당사자가 이루어야 할 일로 보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좀 논쟁을 거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벌써 우리 머릿속에 밖에서 될 일로 그렇게 인식을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한 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말 엔타케이 타케이가 스피드 한 말인데
빠르다라는 스피드라는 말, 속도라는 말인데 엔타케이 전치사 하나가 붙었다고 해서 이거를 쇼틀리, 퀵클리, 순 이렇게 뭐 급히 특히나 급한 걸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조금만 우리 생각을 돌려보면 스피드라는 말에 우리 영어로 말하면 in이 붙었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in speed, 신속하게, 나 스피디, 나 with가 붙이면 스피디가 아니고 with speed.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영어권에서 쭉 다른 말로 지금 번역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찾아보니까 in speed 또는 with speed. 그러니까 quickly나 shortly 보다는 in speed이 엔타케이 했으니까 하는 것이 그냥 빠르게 급하게 이거보다는 뭔가가 변화의 시간이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뭔가가 막 급하게 뭐가 바뀌는 이게 아니라 본질의 변화를 추구하는 시간이 신속하다. 뭐 이렇게 이해가 조금은 상황이 달라지는 일에 기노마이의 부정사에다가 엔타케이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전치사를 쓰고 부사 그냥 일반적인 부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전치사 구로 in speed 또는 with speed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편으로 이제 여기다가 아마 체크를 하나 해 놓으셔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엔타케이 뒤에다가 지금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말씀을 제가 뒤에 이제 두 페이지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전치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케이스가 많으냐 명사를 수식하는 케이스가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본문을 잘못 보는 그런 경향이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많아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엔타케이가 뭐 기노마이의 부정사가 있으니까 속히 될 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쇼틀리, 퀵클리라고 부사적으로 이해하지만 이 문장에는 뭐가 있어요? 하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맨 앞에 관계대명사이지만 what things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으면 주어 또는 목적어 대의 주어는 가주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명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에는 우선순위에 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관계대명사 목적어 그러면 근데 그 앞에 와시 네 그 관계대명사가 아닌 거 어떤 면 What things that he has to become 아니에요? 저는 관계대명사 what은 네. 그 자체가 the thing which잖아요. 네, the thing which인데 여기 what things 하면은 what thing 그 이라는 말이 중복이 되잖아요. 이제 명사절을 이끌면 그렇게 사모님 말씀대로 분명히 그런데 이게 명사절이 아니고 이 동사의 목적어죠. 그렇죠. 목적어인데 목적어니까 네. what things 네. 그 하나의 단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일들, 네. 무슨 일들 네. that 네. he has to become. 그렇죠. 굉장히, 그럼 왓싱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고요. 예, 하하고 데이하고 사이에 명사절을 따로 두어서 네네. 예. 그렇게 해야지 문법적으로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데이가 it is necessary처럼 그렇게 이제 가조라도 쓰면 이게 what things that 하기가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데이를 have to, has to로 가게 되면 그럼 아니 말씀대로 그러면 it이나 he 주어를 쓰고 앞에 that을 쓰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그렇죠. 근데 what things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what things라고 나온 거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 문법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할 때 영어에서 what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저 생각 그래서 이렇게 올릴 때에도 what을 빼고 things 네. 예, 차라리 예, what을 빼고 things 목적어로 그냥 하는 것도 여기 what이 그러니까는 형용사 what things가 형용사구로 쓰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지금 무슨 일들.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뭘 변화를 줘봐야 되냐면 엔타케이를 거기다가 붙여봐야 되는 거. 이제 신속한 일들 이렇게 해서 엔타케이가 하를 수식하는 것으로 되면 이게 뭔가가 쇼틀리, 퀵클리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떤 예문 하나 보니까 네, 인 스피드가 네, 이게 원래는 인 스피드 해야 되잖아요. 네. 인 스피드. 네, with 스피드처럼. 네. 나는 in a speedy way. 어떤 박진감 있는 네, 방식으로 예.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 in speed도 이것도 조금 구가 구성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영어는 조금 알아요. 예, 말씀만. 네, 근데 quickly 의미가 아니고 shortly 의미가 아니면 이게 이제 일어나야지 될 어떤 일이 발생해야지 될 이유가 조금 더 그게 급하게 빨리 뭐 지축해서 이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이 일은 박진감 있게 좀 더 그런 방식으로 박진감 있는 걸로. 그래서도 이제 저도 이제 확인을 할 때는 이제 파파고에서 이 문맥을 확인을 좀 해보는 편인데 일반 뭐 사전 책으로 하고 그러니까 in speed 하고 with speed 하고는 뭐 어떤 의미는 약간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노마이의 부정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를 things를 목적어를 상대하게 되면 박진감 있게 사모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도 의미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저변에 이제 전혀 지금 기초적으로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게 기동원의 주석이나 이런 책들에서 엔타케이하고 하하고의 결합은 지금 전혀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제 모르죠. 지금 누군가가 어느 학자가 연구하는 책의 계시록 부분에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계시록도 그 베이커에서 나온 BCNT라고 해서 신약 성경 수석 중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나와 있는 그린데다가 이제 학적인 자료들을 다 이렇게 정리한 이제 주석인데 거기에도 전혀 안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주석으로까지는 성립이 안 냈어도 뭔가가 이제 개인적인 연구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엔타케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헬라어의 전치사고와 동사, 명사 이런 관계에서 볼 때에는 기노마이의 부정사를 상대한다기보다는 목적어인 하를 상대한다고 봐야 한다.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제일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속한 일. 처음부터 그러면 이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될, 신속하게 진행될 또는 사모님 말씀처럼 박진감 있게 진행될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될 일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빠르다, 박진감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만 동작에 대한 상태 설명이 아니라 하라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큰 아마 1장 1절에서는 변화가 이제 크리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한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뒷절서부터는 뭔가가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가 나왔죠? 성부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그의 종들 이렇게 이제 정체가 됐어요. 정체가 됐는데 그 다음 이제 넷째 줄에 조금 하고 요한복음을 조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넷째 줄에서 보면 동사하고 이제 접속사가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하고 분사가 연달아 나왔어요. 이제 분사가 나올 때 분사를 동사처럼 설명하는 번역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분사 개념이 동사로 활용될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분사 자체가 특성이 뭐냐 하면 분사는 행동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기능이 아주 특징이고 부정사는 동작이 뭐냐, 어떤 행동이냐가 특징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뭐죠? 아포스테일라스. 요게 이제 분사인데 그것이 그 지금 앞에 에세마넨이라는 동사는 조금 이해하기가 복잡한 동사예요. 뭐 알려주다, 알리다, 또는 지금 우리 한글 뭐라고 돼 있죠? 그 세 번째 줄 말이 제가 오늘 봐도 여기다가 지금 한글을 전혀 안 써놔서 빠르게 뭐 스텔릴 그리고 그 다음에 합해서 썼어요. 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네. 그의 천사를 보이시려고 그종 요한에게 예.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예, 알게 하다 이렇게 됐죠 지금. 네. 예, 알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게 하다라고 지금 한글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어에서도 signify 또 다른 쪽에서는 made in known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저기 보면 보내시려고 했죠. 네. 그렇죠. 보이시려고. 보내다는 말은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고. 예, 보내어 알게 하려고 하니까 동사하고 분사를 둘 다 동작으로 지금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아포스테일라스는 분사로서 무엇을 수식을 하고 있냐 하면 알게 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주어 he 하민증 단수 그가 그를 설명하는 거죠. 알게 하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하면 그의 천사들. 근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그 부교의 천사론 때문에 천사라는 말은 쓰기가 저는 조금 껄끄럽더라고요. 예. 물론 그게 왜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천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정을 안 한다기보다도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천사이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 있는 메신저이냐 또 구약 역사서 같은 데서 보면 사자 이렇게 번역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라고 자꾸 하게 되면 근데 본문 이제 앙겔로스가 나와 있는 번역들을 쭉 보면 일반적인 천사보다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움직이는 메신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거를 좀 기회가 되면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사항이 될 확률이 커요. 근데 사실은 성경 이 해석 자체가 네. 어느 부분에서는 다 개인 뭐라 그러나 기독교의 생각 자체가 신비한 것을 빼놓을 수는 없죠. 아, 그렇죠. 그거는 네. 신학으로 들어오면은 네. 그것을 애써 네. 정리를 하려 어떤 카테고리 속에 들러들어다 보니까 이제 좀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아니면 또
네. 그런데 이제 언어들은 앞뒤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막연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분명히 앞뒤에 사인이 있고 앞뒤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천사가 메신저로 온 천사를 얘기하는 우선은 저는 메신저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를 해놨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천사이든 메신저든 통해서 전하는 그가 해요. 전하는 그가 이거는 전하고 알게 하다, 전하여 알게 하다라고 둘 다 동등한 위치의 동작 설명이 아니고 하나는 보내는 주체를 설명하는 것이고 알게 하다는 그 주체가 알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하나의 설명의 타겟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넷째 줄을 가지고 이게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에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보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의 종들이란 막연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럼 벌써 하나가 생각나지요. 누구? 아니요. 그 이제 요한 나오기 전에 누군가 하나가 설명이 돼야 돼.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해 문제가 1절에서 개입되는데 이게 어떤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번역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계시록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생각이 들면 계시록 전체를 보는 시각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해?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샌딩, 보내시는 그가, 근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보냈다 이거보다도 뭐죠? 담당, 책무의 담당. 이게 말의 이해는 보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색깔은 보내는 담당. 그러니까 계시의 책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거를 제공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런데 성령님은 샌딩, 보내는 담당. 이렇게 이제 말의 색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통일을 좀 길게라도 조금이라도 한 10분 가량이라도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뭐 알게 해요? 그렇죠. 그의 종 요한에게 근데 지난번에 몇 번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주 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질문이 안 생기냐 제가 저희 집에도 이제 조금 여러 학생들이 여덟 있었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질문 얘기를 한참 처음에 오면 환경을 다르니까 질문 얘기를 많이 해요. 항상 학교 갈 때 네가 머릿속에 질문을 가지고 가야 한다. 뭘 해야 된다. 근데 한 학생이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이제 어학연수 하고 뭐 하고 해서 진짜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시험 봤는데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이제 레터 써갖고 가서 그게 가능해요. 레터 써갖고 이제 학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공부 잘 할 수 있다. 충분하다.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가서 입학식 날 교장이 나와서 하는 말, 너희가 3년 동안 공부할 텐데 3년 동안 질문 3,000개를 만들면 모두 우수생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 했다. 얘가 집에 쫓아오자마자 오늘 교장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맨날 질문 만들어라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 시작해서 질문이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답을 주고 근데 질문이 안 스치면 그 답이 안 보인다. 이게 이제 우리 습성에서 질문을 잘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있잖아요.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대학원에서도.
이제 질문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앞에서 그의 종들에게라고 복수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종 요한이다. 하필이면 왜 종 요한일까? 물론 사도 요한의 여러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뭐 튀어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사도 요한이 사도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끝까지 살아남아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있는데, 여기서 1절에서 나타나는 사도 요한의 색채는 이게 이제 계시록을 좌우하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상징적이고 어떤 부분이 팩트고 어떤 부분을 팩트와 상징으로 해서 진술을 하고 하는지를, 이게 지금 색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을 통해서라기보다도 그거는 이제 성령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했으니까 요한을 통해서 할 수는 없죠. 아니 근데 예. 여기에는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 천사를 통해서 네.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앞에 얘기랑 이거 뒤에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 종들이 예. 요한 네. 제자들 아니 예. 하나님의 서번트들에게 요한이 알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제 같이 목사님 말씀처럼 얘기가 중복은 됐어요. 분명히 처음에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종 요한에게 했으니까 요한에게 보냈다라는 말은 이게 잘못, 어떤 면으로 보면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그에게 제공하다 아우토 할 때 어떤 학자는 이 아우토가 요한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계시를 수여해서 하냐는 왜 예수님이어야 하냐면, 보내는 자가, 알게 하는 자가 성령님이라면 처음에 수요자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제공할 때 수요자가 요한이면은 이게 그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균형에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우토는 요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요한은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내는 자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지금 알게 한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기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요한이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왜 요한이냐고. 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그의 서번트들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여기 뜻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뜻은 그렇죠. 요한이 그 서번트들에게 이 예수님의 계시를 알릴 자라고 선택이 된 거죠. 예. 조금만 그러면 얘기를 조금 뒤집어 볼게요. 앞에서 이제 엔타케이 문제 얘기할 때 엔타케이가 quickly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하를 수식하는 things를 목적어를 수식하는 in speed 하든 with speed 하든 신속한 일들이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퀘스천을 두면 신속한 일들은 뭘까요? 혹시 이렇게 머리에 스쳐 가는 부분은 없나요? 신속히 되어야 할 일들. 급하게 될 일보다도 신속한 일들. 그러니까 신속한 일들, 그러면 우리말로 말하면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첫째는 사모님 얘기처럼 박진감, 뭔가가 막 분명하게 동작이 탁탁탁탁 일어나는 일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명하게 드러날 일들. 사도 요한이 겪은 것 중에는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요한복음 쪽에도 그렇고 요한 1, 2, 3서 쪽에서도 그렇고 계시록 쪽에 어떤 특색적인 부분을 대략 한번 추려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냥 말로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 상상이거나 영적이라고 말하려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로 증명이 되는 일들이 요한에게는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장애라고 그럴까요? 난해하고 조금은 덮어둘 수밖에 없는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조직신앙 문제에 있어서 삼위일체 얘기가 지금도 뭐 저희 예전에 공부할 때에 비해서 크게 발전된 부분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조직신학 교수하고 조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막 할 수는 없고 정정하게 물어보고 그렇게는 했는데 성령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설명할 방법이 지금 사실은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스개 놓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 하나님 성부로부터 성자에게로, 성자로부터 성령에게로. 요한복음 쪽에서 말하면 성령은 그의 종들에게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열쇠는 이거의 관계,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성자에게로, 성자에서 성령에게로, 성령에서 그의 종들에게로 라고 하는 관계를 그릴 때 열쇠는 안식이에요. 안식. 예. 안식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안식, 사바스에서 그런 안식 문제가 아니라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을 할 때에 그 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성부에게서 성자에게로, 성자에서 성령에게로, 성령에서 그의 종들에게로 것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조직신학자가 아니니까 저는 어느 부분에서만 이제 준비를 하고 근데 여기 안식하고 어떤 이게 이제 사바스가 아니라면 아니 히사바스는 말은 사바스인데 그 내용의 이해가 성부에게서 성자에게로 갈 때 안식이 필요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가 안식함으로 성자에게 가고 성자가 안식함으로 성령에게 가고 성령이 안식함으로 그의 종들에게 가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어렵죠. 그건 무슨 말인지 본질을 알아려면 그건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몇 번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도 좀 있었어요. 저하고 몇 번 정도 있었는데 그 말을 이제 아직은 잘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 보면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상당히 강조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고 그 말이. 그걸 지금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 그런데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일을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성령에게 준다. 왜 주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주시려고. 이제 창세기 1장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리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 요한한테 답변 그것도 그렇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 이거는 그냥 상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오셨고.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예 성자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자를 인정하면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다 짊어져야 돼. 성자를 인정.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성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성자와 같이 짊어져야 할 모든 일들을 유대인 민족에게 걸려 있는데 우리 싫어. 나는 그걸 싫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리브가가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운다고 그 히브리어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 하필이면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두 민족 그 뒤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요. 제가 벌써 11시네. 그 얘기는 이제 그저 매듭을 했던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해서 매듭을 지어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이신 분. 그죠? 그건 성부가 성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셨고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모든 것도 근데 성자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게 주심은 성령이 그의 종들에게 한다. 이런 관계에서 설명을 할 때 하필이면 그럼 왜 요한이 선택되었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관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지금 설명이 딱 됐어요. 네 번째 줄은 성령을 설명함인데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가는 일은 계시가 하나님이 수요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게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요한에게 왔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내용이 요한에게 왔는데 왜 하필이면 요한이냐는 거죠. 왜 요한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여기 입지를 밝혀야 계시록의 특색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교도 이거 밝히기가 껄끄럽고 가톨릭도 이걸 밝히기가 껄끄러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인정을 하면 예를 들면 어린 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필요해요. 복음서에 사실 필요하다고요. 계시록에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에 어린 양이라고 공급한 건 2번인가 밖에 안 돼요. 계시록에는 29번인가 돼요. 그럼 왜 계시록에 이렇게 어린 양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1절에서 밝힐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성립이 될 때에 요한이 따라간다. 거기에. 그 요한이 따라가는 문제.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조금은 빌려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려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라는 입장에 하나님은 요한을 택한. 그러면 계시록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뭐 색채가 이제 빨간색이든 청색이든 푸른색이든 분명히 색깔은 칠해질 수 있어요. 하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니 성부 성자 성령 그 관계에 하나님의 종들이 요한 위치에 올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엔타케이 문제가 이거라는 거죠. 엔타케이 문제가. 시급한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일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절이면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지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하는지 그러면 계시록을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해석을 쭉 해보면서 상징적인 문제의 중요성보다는 하나님과 하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냐 나의 정체성은 어떠냐 내 색깔은 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뭐가 바뀌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저는 계시록에
그래서 상징으로 보는 면에서 언어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계시록 부분은 사실 쉽게 손대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의 아주 색채가 뚜렷한, 헬라어 같이 색채가 아주 분명한, 그렇다고 여기는 난해해, 여기는 어려워, 아니, 다 열쇠가 있거든. 앞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얘기를, 어려운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키가 딱딱 꽂혀져 있는데, 그 색채가 분명한 이야기로 할 때 그 색채의 분명한 열쇠는 성부에서 성자에게로, 성자에서 성령,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로. 왜?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됨의 선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렇구나. 하나님과 하나됨의 선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속히 뭐 급하게 뭐가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앞에서 그의 종들이라고 밝혀 있듯이 그의 종들이 신속하게 becoming, 되어야 할 일, 이런 무엇이냐 하면 그게 모델이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처럼. 근데 보면 이제 2절, 3절, 4절 가묘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이제 진행이 돼서 하면 조금 더 얘기가 이제 좀 분명해지기도 해요. 이제 그 부분에서 하려면 진짜 계시록을 해야 되니까. 엔타케 일반적으로 그 어떤 단어 뜻이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구체하게 지금 번역에는 이제 quickly, shortly, 뭐 soon 영어 번역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전치사 n이 있기 때문에 in이나 with를 써서 in speedy 하든지, 아니면 사모님처럼 거기에 어를 붙이든지 하면서 박진감 있게라는 말로,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고, 이제 검색하니까 in 할 때는 speedy, with 할 때는 speed 해가지고 형용사처럼 하를 수식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좀 신약에서도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작업은 하겠지만은, 전치사구가 부사보다는 형용사, 수식어로서 명사, 주어를 찾거나 목적어를 만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퍼센테이지가 크고, 이제 부사. 그 파파고에 in speed이라는 구가 있어요? 그렇게 치니까 또 되더라고요. 아니, 말로는 할 수 있는데, 말로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원래는 speed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뭘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쓰이려면은 그게 그러니까 in a speedy way는 되는데 내 생각은 in speedy는 전치사 플러스 형용사라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게 스피디가 이제 명사처럼 그럼 왜 스피드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in speed 하지 말고 with speed. in speed 하면은 말이 되죠. 이제 in speedy 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in에서는 speed라는 게 잘 안 된다고 나오고, 그러려면 이제 with speed. 그렇죠. 그렇죠. in speed는 좀 한 5분이나 제가 9분이니까 요한복음에서 시작은 하고 줄게요. 요한복음에서 시작은 하고요. 이제 우선은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를 좀 꺼내고. 이게 한 2시간은 해야 돼요. 맞아요. 2시간 제가 해야 돼. 지금 이제 요한복음 4장 21절서부터 보면,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정리되고 있는 특히나 장로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분명할 수 있는데도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이 유대로부터 나온다. 지금 번역이 그렇게 돼 있죠. 22절에 구원이 유대로부터 나온다. 4장 22절에 그것만 우선 전제로 개념을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우리가 이해할 때 하여튼 뭐 신학적인 면에서 구원이 유대로부터 나온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구원이 유대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그것을 탄생하셨어요. 또 돌아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나온다라는 동사를 썼느냐? 그게 아니고 특히나 현재형의 에이미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왜요? 어떤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야가 이제 비동사인데 그 하야 전공하신 분한테 비동사라고 그러면 화내요. 아우 뭐라고 막 한다. 무슨 하야가 비동사냐? 그분은 절대 하야 동사 이렇게 안 해요. 하야 그냥 하야. 그만큼 뭐냐 하면 그분은 그거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야이든 히브리어의 하야이든 헬라어의 에임이든 현재형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뭐 나오다라고 한다거나 뭐 이게 함부로 합니다. 지금 여기서 유대로 하고 이제 에크라는 전치사 여기 이제 몇째 줄 하나 일라오로 네 번째 줄 이렇게 지금 빨간 줄 저기 보면 쳤어요. 그런데 에크라는 전치사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 걸리는 게 뭐냐 하면 MDB 때든 뭐든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울 때 단어 좀 외우게 하지 말자고 저는 하는 편. 단어를 외우니까 에크 뭐예요? 머리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에크 그럼 프롬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완전히 까만 눈이 든. 에크가 단수를 받을 때 하고 복수를 받을 때 하고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우선은 단수로 나올 때는 프롬의 개념이 살짝 많이 더 비치기는 하지만 복수일 때는 이거는 확 비켜가요. 복수일 때는. 영어로 하면 이제 among. 복수잖아요. 복수이니까 어떤 단수로 나오면 거기서부터 유래. 우리말로 말하면 유래냐 출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복수는 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할 때 among. 근데 에크로 나왔다고 뭐 우리 번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운 거는 둘째치고 성경 번역에서도 이게 에크 하면 프롬. 어떨 때는 다른 말 나오면 시간이 기다려서 안 되니까 로마서 얘기 나오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소테리아는 분명히 관사가 있어서 그 소테리아. 그럼 신학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딱 중복하는 거지요. 그림 두 개를 구원이라는 그림과 어떤 그림 하나를 두 개를 딱 붙이면서 소테리아. 그 구원. 그럼 그 구원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이 하던 유대든 복수로 하면 유대 종족이죠. 유대인들이라는 말하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복수로 나오면 유대 종족.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종족 가운데 그 소테리아. 그리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에스틴, 에이미의 현재형. 에이미는 이다, 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따지자면 뭘로 해요? 존재한다. 영어로 말하면 exist 해야 돼요.
비동사라기보다는 exist. 어떤 때는 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exist. 그럼 뭐죠? 유대 종족 가운데 그 소테리아가 지금 존재한다. 현재형이니까 지금이라는 말은 없어도 그렇게 얘기를 된다는 거죠. 지금 한다. 그럼 지금 당시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말에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안 하고 그 소테리아가 유대 종족 가운데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와서 유대인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요 말 때문에 21절의 얘기가 와서 계셔요? 예? 와서 계셔요? 어디에? 유대에 와서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네. 아니, 나는 초림 예수님, 조림 예수님. 초림. 예, 예. 지금 얘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앞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잖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는 너희는 모르는 것을 하고 우리는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주는. 그래서 접속사가 뭐예요? 호티 용사절로 붙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어. 자,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이 와 있어요. 구원이 와 있어. 예수님 알고 구원이 와 있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는 모른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구원이 와 있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유대는 알고 있고 사마리아는 모른다. 그럼 둘이 뭉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치면은 비수예요. 비수. 유대인들을 향한 비수. 사마리아를 모른다고 수가성서부터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떤 면으로 말하냐. 지금 앞에 보면 레게이, 맨 윗줄에 레게이 있죠. 맨 윗줄에 레게이. 여기에서 이 레게이가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부터 계속 뭐로 말해요? 현재형으로 말한다. 말했다가 아니고 한다. 현재형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번역에 다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역사적인 진술로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다. 그럼 과거형이겠죠. 그럼 거기서 왜 수가 여인하고 둘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얘기를 왜 현재형으로 말을 하냐. 이거를 색채를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말 속에서 무언가가 날카로운 비수가 있다는 사실을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거죠. 아는 거 알고 있고 구원이 너희에게 와 있는데 어찌 사마리아는. 선지서에서도 종종 문제가 유대인에게 종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사마리아에 했으면 같은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네. 예배를 세우며 네. 그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 복음을 사마리아인들이 전했는데 네.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베델에 와서 그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써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다시 돌아간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앞에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4절에 가면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는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네, 다음 주에 이어가면서 조금 더 할게요. 영과 진리 잠깐 하는 근데 이제 제가 고를 넘어가서 그럼 거기까지 하고 예. 그 뒤편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24절에서 여기서 참된 예배자, 그러니까 참으로 한글로 이제 뭐라고 했나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23절 시작에 네, 4장 23절 시작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 목사님 안 오시네요. 그 오시는 목사님 아직 안 오셔요. 강의하실 목사님. 네. 근데 참되게 하면 요거 말은 물론 참되게 예배한다 하라는 이게 앞에 있는 알레티노이를 자꾸 동사 쪽으로 붙여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th worshiper, the truth worshiper. 그러면 참된 예배자인데 참된 예배자라는 말에서 이제 언어학에서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냐면 한쪽에 추상을 말을 해요. 그럼 추상을 말을 하면 뭐를 찾아야 돼요? 추상에 대한 그림, 설명. 그러면 알레티노이에서 참된 예배자들하고 정관사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그 참된 예배자들을 뭐예요? 영과 진리인데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에서 번역에서도 하나님이 스피릿 이렇게 하는 번역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 영들 중에 한 영이시냐는 거죠. 그런 번역은 사실은 이게 빨리 고쳐져야 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할 때 그 말 자체는 되지만 부정관사 어를 붙이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푸뉴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성, 영적이시다. 신성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신성이시면 하나님이 신성이시고 그러면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앞에 말이 오해가 있을까봐 뒤에서는 그 목적어에다가 바로 영과 진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예배자들 어떤 예배자들? 영과 진리인 예배자들. 그래서 아까도 삼위일체 얘기할 때 삼위일체에서 어떤 말이 중요하죠? 서브스탄스. 하나님 본체에 나타나는 실체, 서브스탄스. 또는 리얼리티. 진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영적이시고 하나님이 신성이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신성이 그를 예배하는 자가 영이고 리얼리티이고 뭐의 리얼리티? 하나님 본체의 리얼리티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고 서브스탄스인 그 참된 예배자들 그래야 뭐죠? 그 알레테이아 할 때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식어가 없으면 그 참된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띄워가지고 뒤에 있는 수식어가 동사로 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걸 뺑뺑뺑 지금까지 돌아도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다른 여러 본문들하고 어디에 타격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가톨릭이 상당히 중요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로서는 그런 것들을 잡고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대서 객관적으로 언어적으로 볼 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말이 맞잖아. 해야 돼. 하나님이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서브스탄스이고 해야 되는 이 문제가 그런데 그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뭐죠? 유대인들이 구원은 와 있는데 사마리아는 아직도 몰라. 어떤 면으로 말하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안 죽어. 사람 취급 안 한다 이거지.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4장 한번 다시 훑어가고 제가 다른 본문 하나를 더 하고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알파벳 있는 것도 한번 뭐 쓰는 걸 한번 하시잖아요. 알파벳 자음목 한 번만 써주세요. 전혀 모르고 그리고 하려면 알파벳을 알고 그러면 읽는 건 어떻게 읽어요? 읽는 것은 그러니까 그 쓰는 것은 그러면 아니면 좋은 부제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초기간데 알파벳을 어떻게 좋은지 그 헬라어는 쓰기가 이제 쉽죠. 우선 쓰려면 제가 지난번에 드린 음악 노트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높이 위치를 맞춰야 돼서. 근데 히브리어는 제가 이번에는 안 올렸었네요. 그 카피 쓰는 순서를 이렇게 된 거 그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다시 프린트를 해서 드릴게요. 주시고 한 번만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언어처럼 풀어도 우리가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음성 문자네. 네네. 그러면 그걸 알려주세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몸에 배게 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